참 오늘 말씀이 참 사도 바울이 참 사도 바울인 것은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진짜 엄청난 분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버리면은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목을 내걸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것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로 얼마나 참 빌립보 교인들이 참 고마운 거예요. 왜 고마웠냐면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애타하면서 아주 막 진짜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그러니까 정말로 그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들어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줄로 나는 알고 있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신을. 그러니까 배후에서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자면은 이제 정말 죽었구나요. 이제 끝났구나요. 이제 다 끝났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불어넣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와, 정말 엄청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줬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곧 그 구원은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줄로 나는 확실히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오게 된 원인이 빌립보 교인들의 중보 기도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정말 눈물 흘린 그런 간절한 기도가 결국은 나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할 줄로 나는 안다, 확신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믿음이 대단합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앉아서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라 모르겠다 하고 낙담천만해서 한숨이나 짓고 눈물이나 짓고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오히려 확신에 차 있어요. 자유할 것을,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동안에, 또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에는 내가 절대로 이 감옥에서 죽어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막 기도해놓고 교회 문밖 나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막 기도해놓고는 교회 문밖만 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돼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기도하는 것은 둘째치고 성도들이 자라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서 내가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기도예요. 주님 말하려고 하신 대로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사할 때만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사할 때만은 가만히 좀 계셔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또 주님이 가라고 하면은 어디든 언제든 매일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매주일 교회만은 가라고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바치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체면 치리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라고 한다면은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아니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합리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팩트를 맞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춰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뭐라 하든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라는데 아니 조금 있다가요. 하나님 지금 열이 가라는데 아니요 저리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또 외성적인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은 내성적인 사람들은 진짜 사람 대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사람 대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하나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은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를 원하노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누구 앞에서든지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고요? 나의 간절한 정말로 그 기대와 소망이 오직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뭘 입을까, 오직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사소한 나의 문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업이 있고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다 그러잖아요.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참 착각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이 땅에 사니까 내가 책임질 가족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내 주업이 뭡니까? 내 본업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본업이 뭐예요? 예?
본업이 뭐냐고. 예? 무엇이라고 해서 하는데 안 들려. 뭐요? 여러분들의 본업이 뭐냐고. 직업이 뭐냐고. 여러분들 직업. 주부요? 밥 만드는 사람? 그것은 부업이요, 부업.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돈 벌고 사업장에 가서 돈 벌고 일하는 것은 그건 주업이 아니에요. 본업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진짜 본업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본업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부끄럽지 않게 누구에게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서든지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명예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돌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빨리 자유의 몸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 도리하면서 사는 것이 내 바람과 소망이다 이런 것 아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가장 기대와 소망이 뭐겠어요? 어서 빨리 여기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서 빨리 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품에 안겨서 정말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본업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가 아니고 정말로 원하는 것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예전과 같이 똑같은 심정으로 또다시 복음 전하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한다 그 얘기예요. 감옥에 갇혔으면 이제는 다시는 그 짓 안 해야죠. 감옥에 갇혀서 연금을 받고 혼을 났으면 이제 다시는 그 짓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감옥에서 풀려나오기도 전인데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올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해놓고 한다는 말이 이제 다시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내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전에 내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혼을 봤으니까 혼났으니까 내가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이제 내가 복음을 다시는 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아니라 더 예전보다 더 잘하겠다.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완전한 자유함으로 전도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이에요. 살든지 죽든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사도 바울에게 비춰보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내가 명색이 목사고 내가 명색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데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고는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은 무엇이에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뭘 입을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안락하고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이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해 줬으니까 나는 자유할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는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나갈 것이다. 살아나가면은 내가 유축당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전보다 더 열심히 내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내가 열심히 전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돼요.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천덕꾸리가 돼서는 안 돼요. 액세서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심슨뿌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일회용품이 되고 잠시 쓰고 버리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심장 안에, 이 혈관 안에, 내 온 몸뚱이 안에 그분의 피가, 그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죠. 내가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런 거죠. 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화가 돼 있다니까요.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랬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러지 않았다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아 죽을 때에 내 혈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산 것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라고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나의 혈과 육은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다시 되살아나 가지고 옛사람, 옛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에 내가 다시 되살아나 가지고 옛날의 습성을 다시 거듭거듭하고 있다가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된다니까.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막 높여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막 드러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막 영광을 홀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막 짓밟아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막 욕을 먹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슬프겠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도 했는데 그걸 아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막 난리를 쳤던 사울이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돌변을 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예전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혈통, 지시, 자기의 지위, 명예, 돈, 그런 세상적인 학문, 이런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 삼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분토로 여겨버렸다 그래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사고와 관념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똥오줌으로 여겨버렸다니까요. 그리고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인생의 전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그러냐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라니까.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나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야 된다니까요. 막 높여져야 돼요. 막 정말로 주님이 빛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발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가셔버렸어. 그러니까 방금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말고요. 주님 지금 잠깐 제가 좀 다른 일 좀 봐야 쓰겠으니까 잠시 외출 좀 해주십시오. 좀 나가 계십시오. 그런다고 나가 계시느냐고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그랬다니까요. 아무리 떠나라 해도 안 떠나요. 주님은 한번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셔 버려주님은.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존귀하게 모셔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는 것 같으면은 이건 진짜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 말대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라면 과연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스도라면 그런 생각하겠어요?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감옥에 또다시 갇혀도 되죠. 다음 감옥에 갇혀서 또다시 어려움을 쳐야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나는 괜찮다 그런 얘기죠.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유익입니까? 순교. 주님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복음 전하다가 욕먹고 주님 전하다가 핍박받고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하라 그죠.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러잖아요. 몇 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그래.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야.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영광으로 여긴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보상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순교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유익을 생각하면 이건 내가 큰 횡재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22절 한번 해봐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우리는 아직은 육을 가지고 살잖아요. 육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죽어야 할까 살아야 할까 이것이 문제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로 이게 보면은 내 마음 같아서는 순교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이 감옥에서 죽어 나가는 것이 내게는 영광이고 내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죽고 살지 않고 나가는 것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인가. 얼마나 그 영혼들이 실족하게 될 것인가. 나는 죽어버리면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자평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덕이 돼가지고 더 나은 일이 돼가지고 더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마저 죽어버리면은 그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감에 쌓이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쩜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 좋은 종을 어떻게 죽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냐면서 실족하고 좌절하고 낭망할까 염려가 돼. 그래서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마음은, 실제 마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냥 여기서 순교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순교하면 자기에게는 영광이요, 자기에게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이 진짜 세상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무렴 하늘나라가 좋은들 이생만 하겠냐, 그런 얘기하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은요, 지금 당장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나라 간다면은 전부에 어디 없어 손들고 갑니다 하고 그냥 분연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다는데 구원은 받았고 예수는 믿었다는데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에 안 죽으려고 발광을 해. 아니, 천국, 그렇게 좋은 천국, 그렇게 사모하는 그 하늘나라를 가자고 하는데 못 가겠다고 발부둥을 치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나라의 소망도 없고 하늘나라의 기대도 없고 하늘나라를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가 천배만배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영원히 살 집으로 옮겨가는 거라니까,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발광을 해요. 발광을. 가자고 하면 못 가겠다 하고 어쩌든지 이 땅에서 더 살아남으려고 난리를 해요. 우리들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내가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에 사명이 끝났다, 너는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너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걷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봉사하라, 그죠? 아프면은 교회 와서 쓸고 닦고 해야 돼요. 아프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요. 왜? 일 시켜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살든지 죽든지요, 살든지 죽든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죽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이에서 끼어 있었다.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정말로 고민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는 이유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이 빌립보 교인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당신이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했던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혹이라도 자기 때문에 실족하고 낙담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갈까, 그것이 걱정돼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고와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다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잖아요. 날마다 이 머릿속에 온통 들어있는 것이 주님과 복음이 아니에요. 본업은 주님과 복음인데 부업인 것을 먹고 사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본업은 때려쳐버리고 부업이라고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업에만 충성하고 본업에만 충실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싹 해결해 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업에 충성하지 못하니까 부업이 안 돼요. 본업을 잘하면은 부업도 잘 풀려요. 그런데 우리는 본업을 부업으로 알고 부업을 본업으로 알고 거꾸로 되바뀌어서 하고 있으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정말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만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진짜 내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가기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우리는 처자식들이 있어 놓으니까 이놈들이 밟혀가지고 참 그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갔다니까요. 결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처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몸이니까 아마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가족이 있고 부양할 식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걸리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막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에 전전긍긍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것은 다 분토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훨씬 좋은 일이에요. 진짜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사느니 하나님 나라 가서 편하게 사는 것이 백배 천배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안 해? 안 하지? 아멘. 안 해. 진짜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다니까요. 이 세상도 참 좋아요. 근데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목숨을 붙어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하늘나라 가버리면 훨씬 나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얘기예요. 부양할 자식, 부양할 사람이 없으면, 처자식이 없으면 그냥 벌벌 털고 하늘나라 가버린 것이 100배 좋은 거야. 그런데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에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들도 이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식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믿음 떨어질까 봐, 믿음이 실족하게 될까 봐, 주님 없다고 주님 떠나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뭐 이 사도 바울이 이 너희들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혹이라도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 떠날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못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정말 처자식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정말 저들이 실족하게 돼서 주님을 떠날까 염려가 돼서 내가 못 가겠다 그런 얘기가 돼야 된다고요. 아멘. 자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아노니. 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 너희의 기쁨. 내가 살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면은 할렐루야 아멘이라니까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금식하고 철하고 막 기도했는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제발 보내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자유의 몸이 돼서 그들 가운데 오면은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기쁘죠.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로
내가 살면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가 된다고요. 내가 살아서 나가면은 와,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더 예전보다 더 살아있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가 세웠던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완숙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삶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간증거리가 생긴 거야. 가는 데마다 간증하는 거야. 가는 데마다 이 침이 마르도록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나오셨다고, 우리 목사님이 나오셨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정말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너희들과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 너희들의 자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자랑을 해도 예수 안에서 자랑을 해야지, 예수 밖에서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무슨 뭐 세상 이런저런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랑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주님과 복음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러면서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수 없는 사람들이 감동되겠잖아요. 와, 그래? 그러신 분들이 다 있어? 대단하다.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사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정말 돈, 물질, 가족 뭐 그런 거 되는 막 눈에 불이 켜져가지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하자거나 기도하자거나 찬송하자고 하면은 안 해보러 그냥. 이게 대체 뭔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그것이 막 힘이 막 나야 돼요. 그냥 곧 죽게 생겼다가도 기도하면 용기가 나고, 곧 죽게 됐다가도 찬송하면 막 힘이 솟구쳐 올라야 돼. 그걸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 같이 죽으나 사나 난 주의 것이로다 생각하고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